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살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저희 능음정사를 찾아오시는 불자님들도 살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가는 역대 어느 시절보다도 많이 오르고, 또 서민 경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 민족이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온 그런 날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욕이라도 한바탕 내질렀으면은 속이 후련하겠죠, 그죠? 욕설이라도 한바탕 내질렀으면은 시원할 것 아닙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소나기 한 줄기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듯이 욕설 한마디도 내 뱉을 것 같으면은 좀 울분이 풀리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욕설 한번 해볼까요? 자, 10분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자, 욕설 한 마디씩 내질러 봤습니까? 제가 사실은 10초간 주려고 그랬는데 10분간 그랬습니다만은, 여하튼 10분이든 10초이든 욕을 속으로도 한번 내질러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봤습니다. 자, 불자님들은 나의 말에 해록되어 악구죄를 범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욕설을 한다는 것은 신구이 삼업 중에서 악구죄를 짓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속으로 제가 조금 전에 속으로 한 말씀 욕을 내질러 보려고 그랬는데, 속으로 하는 욕설도 역시 악구는 악구입니다. 진솔한 불자들은 자기의 끓는 속마음을 욕설로서 풀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로서
풀어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욕설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다운 불자들은 제가 욕설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아마 우리 너검정사 불자님들은 또 너검정사 불자님들이 아니더라도 불교를 진심으로 수행하는 불자라면은 아마도 강맹진을 했든지 안 그러면은 반야심경을 했든지 안 그러면은 옛날 노보살님들처럼 나마미타불 간센보살이라는 주력을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간혹 어떤 불자님들은 오스누무 법사라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나에게 악구업을 짓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살기가 힘들더라도 악구업은 짓지 말고 불교의 참 수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은 욕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욕설을 하는데 욕설도 급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은 수치심이 생기는 욕이 있고 또 반발이 오는 욕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급 욕은 사람의 인체와 관계되는 욕.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이 써서 될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원짜리를 섞어서 하는 욕설이 1급쯤 됩니다. 2급 욕은요, 우리가 축생을 팔아서 하는 욕, 짐승을 팔아서 하는 욕, 개, 닭, 소, 돼지 이런 욕들이 있죠. 그 욕들도 2급쯤 됩니다. 축생들이 우리한테 아무런 유해를 가한지도 없는데 괜히 축생의 습성을 또 축생의 약점을 잡아서 욕설을 하는 것, 그게 2급이 됩니다. 상급의 욕설이 있는데요. 이건 엄격히 따져보면은 욕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욕설이 아닌 또 말도 아니고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상급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설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즐겨 찾던 홍탕, 홍어하고 막걸리를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엄연히
상호가 홍탁집이라는 상호가 있는데 그 상호보다는 욕쟁이 집, 욕쟁이 할매 집으로 불리우고 통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 홍탁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무조건 하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 집을 즐겨 찾던 사람들은 주로 문인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누구 하면은 이름만 거명하면은 알아줄 만한 분들이 노문인들이 그 집을 즐겨 찾기도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습니다. 젊은 우리들에게는 그 욕설을 입에 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1급 욕이든지 2급 욕은 전혀 안 해요. 유일하게 이 할머니가 욕하는 것이 빌어먹을 놈입니다. 놈도 아니고 빌어먹을 놈, 이런 욕설을 계속 입에 달고 있었어요. 그래도 노문인들도 허허허 하고 웃고 넘기고 또 젊은 우리들은 이 할머니 욕설이 정겨워서 오히려 그 할머니 욕설을 듣지 않으면은 서운할 정도였어 즐겨 찾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할머니가 욕설을 할 적에는 안주가 하나 더 갖다 주기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할머니 욕설이 정겨웠다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욕설하는 빌어먹을 념, 이 말은 불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왕자로서 왕순이, 왕개성순이, 영순이로서 호화스럽게 잘 살았습니다마는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정득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정득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엌에 불을 떼지 않고 45년간을 오직 얻어 자셨다. 빌어먹었다. 그게 부처님의 기록입니다. 자, 얻어먹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국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빌어먹는 것입니다. 국을 하는 것은 알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밥 시간이 될 것 같으면은, 남의 대문 앞에서
남이 대문을 열고 밥 좀 주소야 하고 고성을 고함을 쳐 지르는 그게 구걸입니다. 적은 소리로 밥 좀 주소야, 불쌍한 소리로 밥 좀 주소예 이럴 것 같으면은 누가 밥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남이 들으라고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것이 밥을 얻어먹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밥을 얻어먹은 것은 피를 주고 밥을 얻어 자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피를 주고 밥을 얻어 자시면서 그 방법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밥을 피를 먹는 그 방법은 칠가시입니다. 하루에 7집을 다니면서 밥을 얻어 자시는 거예요. 왜? 그 7집 중에는 아주 돈 많은 부잣집도 있지만은 아주 가난한 초건목피로 연명하지도 못하는 때거리가 전혀 없어서 굶고 있는 그 집에도 빌어주고 얻어 자셨다, 얻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부처님의 빌어주고 얻어먹는 방법은 빌어준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전생에서 지었던 업장, 금생에서 짓고 있는 업장, 내생에서 갈 수 있는 업장들을 다 닦아주고 빌어주고 또 업장을 소멸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공양을 얻어 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복을 빌어주고 공양을 얻어 자셨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금강경 점 서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왜 그렇게 그 복을 빌어주느냐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이 살던 3000년 전 그때 그 시절에는 인도에서는 지금도 빈부격차가 많아서 배를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3000년 전에는 더 그렇겠죠. 솔직한 말로 초건목피로 연명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집에 가서도 공양을 얻어 자셨다.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음력 때문에 전생의 음력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게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산다. 근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인연공덕으로 내 생에서는 좀 더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빌어주고 공양을 얻어 자셨다. 요 말입니다. 부처님이 한 번은 탁발에 나섰는데, 얻어 자시는 길에 나섰는데, 어느 마을에서 농사 짓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를 일하고 있는데 가서 부처님이 복을 빌어주니까 농부가 부처님을 보고 딱 했던지, 수행자여, 사문이여, 당신은 어찌되게 된 판인지 평생을 빌어먹는 삶을 택했습니까? 당신도 우리들처럼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한심하다는 투로 충고를 해줘요. 그래,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화를 전혀 내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농부여, 나도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기가 차서 당신이, 사문이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요. 맨날 빌어먹으면서 빌어먹는 주제에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역시 미소를 지으면서 찬찬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요. 나는 중생들의 마음의 농사를 짓고 있어. 중생들의 마음과 내 마음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농사를 짓고 있어.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자, 지난해에 제가 설명하기를 절대 빈곤, 욕망의 시대에는 절대 빈곤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내기 없으면은 우리 가족, 전 식구들이 굶어 죽어야 합니다. 굶어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식량이 이꼬르 생명입니다. 식량이 나의 영혼이에요, 이렇게. 그래. 내 식구의 영혼, 내 식구의 생명이 들려있는 공양물을 부처님하고 갈라서 먹는다. 그런 거예요. 일체가 다 유심조다. 일체가 다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직전에 대장장이 춘다 집에서 공양을 받게 됩니다. 춘다는 부처님의
사성계급 있죠. 사성계급에서 가장 하천한, 비천한 대장장이. 그 대장장이는 춘다 집에는 때거리가 없었어요.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춘다 마을에 피를 먹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첫 집부터 착착 거쳐가면서 춘다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춘다는 부처님이 자기 마을에 들었었는데 자기 집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춘다는 급하게 뛰어가면서 산천을 헤매는데 어제까지도 안 보이던 전난나무에 버섯이 꽃을 피우고 그 버섯이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버섯을 전난나무는 알죠? 향나무인데 향나무가 1000년 된 향나무가 죽어서 1000년 동안 썩을 것 같으면은 나무가 썩은 부분은 다 흩어져 내려앉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체가 소위 송진이 모인 것이 향이 좋은데 그게 전단향입니다. 그 나무에서 버섯이 어제까지 없던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춘다가 그 버섯을 따가와서 부처님에게 죽을 끓여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춘다가 그 올린 공양을 부처님께서 맛있게 잘 드세요. 이렇게 다 들고 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춘다여 이 공양을 다른 사람에게는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춘다나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 귀한 전단향 버섯으로 만든 이 귀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책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정기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사상입니다. 자, 춘다 참 비참하게 가난한 춘다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인연공덕을 따서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향상된다면은 부처님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춘다를 그렇게 되기를 춘다의 앞날을 빌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도기들은 전단 버섯죽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자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신은 그런 의미를 갖고 먹지만은 타인들이 먹으면은 타인의 죽음을 죽기 때문에 그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 마라.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춘다로부터 버섯 공양을 얻어 자시고 부처님은
아란존자와 함께 유행의 길을 나섰는데 거기서 춘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구시나가라 쌍사자 숲에 이르러서 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춘다의 전담향죽을 먹고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봐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는 내 생명마저도 내놓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부처님이 이게 전난행죽의 독성이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이걸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중생, 춘다가 삶이 좀 더 향상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하는 위대한 자비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평생을 빌어먹은 것은 부처님의 바로 마음이다. 그게 불성입니다. 그런 불성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한테 다 들어있는데 무명에 가려서 그걸 이용할 줄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20일도 20날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사상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실천하지만 부처님이 서민직의 체제가 비추는 부처님의 삶이 빌어먹은 삶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내가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불자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는 부처님이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자신을 위해서 불을 한 번도 지펴본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하자, 타는 불 있죠, 그죠? 그 불자가 있고, 또 부처님을 한마디로 줄을 것으면 불이라고 그럽니다. 불. 그죠? 이 불은 붓다라는 이야기가 범으로 붓다를 한문으로 어역하면서 불이 되었는데, 요게 이 불하고 불하자 불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음번에 불과 불의 관계를 좀 더 기다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